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만 영적인 것을 주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요. 늘 말하지만 기타 모든 짐승과 다른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들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늘 개를 키우면서 개에게 정을 주고 개하고 늘 대화하고 그 낙으로 애로움을 달래는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뭐 어차피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애로움을 달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행복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키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불신자가 어쩔 수 없지만 신자는 그 애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본문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늘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다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개 붙잡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것 갖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못할까? 솔직히 그러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끝나는 것인데 왜 끝나지 못하고 자꾸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진짜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교회 다니는 축복, 하나님 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늘 보는 세상 것과 육신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가까이 와 있고 그것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그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면 안 되죠. 오늘 주장하신 분은 나의 주인 되신 오직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어도 힘을 얻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비관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해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회복해 나가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지 못하면 알기 어려워요. 삼일체 하나님 안 봤잖아요. 또 뭐 천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탄마귀 귀신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것은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교회도 달라요, 세상과.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하나님 것을 배우는, 하나님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전도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무조건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달라요. 이 다른 것을 늘 우리가 하나씩 성경에 근거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단체는 이 영적인 것을 자기 것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맞는데 전혀 안 맞는 영적인 거라. 뭐 극락왕성한다, 무슨 뭐 이생이다, 전생이다 하면서 맨 그런 것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죠. 근데 이제 다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더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믿는다 이건 아니더라도 조금만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결국 영적 상태가 다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봉사했다, 많이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어떤 영적인 상태냐가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상태는 전혀 안 됐는데 하나님은 늘 헌신하고 봉사하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안 맞잖아요, 일단.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꽃꽂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꽃 다 갖다 물 갖다 2층까지 끌어올라와야죠. 끝나면 다 또 갖다 버려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상태가 할 수 있을 만큼 안 되면 이제 그때마다 갈등 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말이야. 왜 또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날 이제 약간만 건드려버리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은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영적인 상태로 예배 드리냐 이거 다거든요. 생각은 딴 데 있는데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놓친 것은 영적인 상태가 예배 드릴 만큼 안 됐는데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예배는 영적인 건데. 그래서 예배 준비란 말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기도하고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도록 그래야 예배가 말 그대로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사탄이 말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계속 평생 교회 다녀도 사탄 종로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잘 하잖아요. 12가지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나. 내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 것이 하나님이 되는, 성공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니니까요. 근데 내가 마귀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속이니까 다 몰라. 자꾸 눈에 보이면 판단하거든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이상한 짓도 안 돼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느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완전히 종교에 잡힌 삶, 종교에 잡힌 인생. 그리고 불신자한테 6가지. 마귀 자녀가 아닌데 마귀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또 우상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육신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아 지옥 안 간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확신이었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면 몸부림치는 거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천사가 오니까 기쁨으로 죽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건 평안이 옵니다. 그지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다 죽을 때까지도 불안해하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다 갑니다. 그런 사람 두 가지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분명히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장례식을 천국으로 보내는 예배.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화여대학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는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죽고는 절대 슬퍼하지 말고 성전가를 불러달라. 기쁨으로 찬송해달라. 그걸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하고 죽으세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끝나면 자신한테 계속 대물림.
그러니까 복음 알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이 조상으로부터 안 좋은 거 자꾸 대물림 되거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거 자꾸 이런 게 나타날까 말이야. 그래서 이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한테 안 넘어가지.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되면요, 그런 더러운 조상으로들은 대물림이 안 내려갑니다. 그게 너무, 나는 그런 주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부모가 저지른 일들이 자식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걸 깨닫고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고스란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안 좋은 것이 막 고삐로 넘어가는 거 자식한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속이 있으면 늘 사단에 도구가 되면서 구원받은 나니 구원받아서 사단에 이용당한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는 뭔가? 이건 꼭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언약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걱정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정말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복음을 늘 누리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전도는 그냥 가슴에 붙잡고만 있어도 돼요.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3,100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 대단한 오늘도 하는데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가 되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전도 안 하려도 전도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왜 중심이 늘 전도하고 싶은 기도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교회 오면 이제 영접을 시키잖아요. 영접을 시키면 반드시 세례 줄 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해야 된다.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한 생명 살리고 전도 한 사람만 그때는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세를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계속 부흥된 거죠. 계속. 그때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신학교 없었으니까. 선교사 몇 명 와 있었거든요.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는데 그 사람들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가 계속 막 부흥됐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도 시원찮았어요.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선교사 몇 명이 그 많은 신학교 어디 가르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계속 부흥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 처음부터 전도를 탁 심어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세례받을 수 있겠냐. 근데 그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한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은 훈련, 그렇게 많은 신한 사람들도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받았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살아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다면 그대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우리 교회는 잘 돼 있어요, 사실은요. 주보 맨 뒤에 이 8개 가서 읽어줘도 돼요. 뒤에 오면 복음 메시지 구원일이 있잖아요. 이것만 읽어줘도 돼요. 이것만. 근데 관심도 없죠.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늘 봤던 거니까 뭐. 여기 성경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거 빼버리는 성경 진짜 핵심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서 정말 읽어주면 되죠.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늘 갖고 다니면서 정말 준비된 사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 잠깐만 나한테 시간 다 5분만 더 하고 그래서 5분 동안 읽어주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봐라. 한번 같이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상태, 내가 전도자의 삶, 전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늘 말하지만 기도는 늘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24시간.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란 말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어느 아이는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는 안방에 놀다가도 언제든지 엄마 부르잖아. 엄마가 다 가잖아요. 그 어느 아이의 24시입니다. 늘 엄마. 그러다 와서 보니까 엄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울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엄마 없이 잘 놀다가 나중에 엄마 찾다 엄마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울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 불안한 거죠. 그게 입사시라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입사시요. 순간순간.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자꾸 영적인 것을 사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 훈련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9가지 세팅 기도, 9가지 보좌의 기도 응답.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저는 이것보다도 간단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걸 순간순간 하거든요. 이거 9가지면 좋지 어때 9가지도. 이것은 우리 유황수 목사님이 늘 당신이 응답받은 내용이기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항상 지금 봐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기를 줬단 말이에요. 형상, 생기, 또 생명 줬단 말이에요. 형상, 생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시공초한 능력이니까 시공초한 능력으로 그리고 237 나를 살리는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알게 모르게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니까 응답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직장과 내 하는 일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9가지거든요. 그거 덧붙인다면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에게 지금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부교육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중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순간순간 하는 거죠. 이것은 훈련에서 나온 기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기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권능으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시간도 주의 권능이 내 뇌에 내 오장육부와 왼팔과 왼다리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리고 우리 약한 것과 모든 비웃는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다 했기 때문에 또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땅까지 내 책임된다 했잖아요. 이 권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것을 빼버리고 쉬운 것은 되어가세요. 그 다음 어느 날 하나씩 깨닫게 돼요. 기도도 안 된 사람을 자꾸 뭐 9세팅이나 뭐다 해버리면 기도 아예 안 되니까 이 나온 말씀 가지고만 시작하시라니까. 일단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 24시간을 기도 놓쳐버리면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를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거의 성도가요 3번에 해당돼요. 영적인 상태를 저희 사단에게 빼앗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전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사단에 빼앗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리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교회가 된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총회와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좀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제 직분이 총무였으니까. 그 많은 교회 소식을 듣잖아요. 만나면 맨 교회 싸운 얘기요. 어디에서는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이 하도 싸우니까 지금 누가 있는 변호사, 이 불신자 변호사가 나와서 대리하고 있다, 대리. 그럼 목사들 막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죠. 그 교도 안 다닌 변호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 좋아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나를 무너뜨리고 내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영적 상태를 빼앗기는 것은 늘 내 생각이 육신 중심, 세상 중심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 될 겁니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그래 당연히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고 복음 아니잖아요, 그건요. 비복음 상태가 되죠. 지난번에 말씀 다른 복음으로 자꾸. 그리고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거의가 다 종교 생활이요. 신앙 기준을 자꾸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다 기준 잡잖아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종교가 깊이 뿌리내리냐면요. 기독교인들도 뭐 수목장을 한다, 뭐 낙골당을 만든 전부 다 종교예요. 죽으면 끝나는 무슨 낙골당이 필요했으며 수목장이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무덤을 만드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풍습이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아무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잖아, 우리가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 명절 때만 가서 그 앞에 절하고, 어머니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아들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종교에 많이 길들여 있어요. 이게 마귀가 좋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제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동성애 무덤 공동묘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묘지가 경기도에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봐 잘 해놨어요. 가면 낙골당도 있고 묘지도 있고. 그 교회들 죽으면 거기다 묻고 이제 안 묻겠다는 사람 낙골당에다 안치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 교회가. 난 누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묻어야죠. 뭐 해야, 그래도 모셔야죠. 그게 종교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단 마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아주 이런 걸 좋아해요. 자꾸 인간이 다른 데서 뺏기더라.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복음 아닌 것, 신앙 아닌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다 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더러운 유산이 그런 것들 통해 흘러간다니까요. 우리 정적인 생각 속에 흘러간다고.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부모보다 더 못 살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를 심지어 뭐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부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시가다 뭐하다요. 돈 달라고 약 안 주면 또 뭐 행패 부리고. 이래도 전부 다 영적인 유산이에요. 누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달으려고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종교적인 걸 다 빼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역사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 이제 청교도, 영국에는 청교도가 있었고 프랑스에는 이제 유군이라는 단체가 있어. 그거는 전부 다 개혁 단체예요. 종교 개혁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지금 말하면 천주교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천주교에서 우리가 완전히 개혁하자. 왜냐하면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자 그랬거든요. 천주교는 지금도 똑같으면 됐다고. 근데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개혁하는 개신교도 점점 천주교 닮아가요. 그래, 그때 당시 이제 유은호나 청교도 이 사람들이 개혁할 때 철저하게 과거의 가톨릭, 천주교의 조그만 것 남기지 완전히 다 제거하자. 그 철저하게 개혁을 주장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청교도가 이제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의 근본적인 신앙이 된 거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 철저하게 복음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철저하게 잘랐어요.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주 심할 정도로 천주교의 모든 것은 나에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 어떠면 그거 진짜 개혁 아닙니까? 그거 진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철저하게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화가 되고 복음으로 각인 부르쳐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이것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붙어가지고 복음 아닌 거 섞어가지고 섞인 복음 된 거예요. 그러면 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다 되었다 이건 다 복음이 섞어서 그래요. 여러분 좀 행동을 좀 잘 못해도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가는 행동을 평가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일하시기를. 근데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이요. 왜?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말은 하나님 차에도 내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된 것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크신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오늘부터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셔요. 이분이 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죽으면 돼요. 가나다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안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자꾸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중심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 분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바꾸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주인인데 뭐. 기도해도 내 맘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 맘이고 나라고 하는 게 딱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이 딱 잡고 있잖아요. 이걸 깨내야 됩니다.
이걸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 훌륭한 바울도 자기 안에 다른 것이 자꾸 지배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사시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알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 기도밖에 없구나. 이게 바울이 한 말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도 이런 부분에 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성격이, 또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내 꼬라지가 나를 자꾸 움직이려 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 기도해야 돼요. 아, 또 내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 길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되면요, 주변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그 영향이 파급되기 있기 때문에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늘 갈등해야 돼. 종교생활은 율법이기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은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그건 이유 없어요. 그 성격이 더러워서, 성격이 안 좋아서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복음은 가장 성격보다 훨씬 큽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 훨씬 큽니다. 복음 되면 다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분명히 계시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원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 중심이 안 바꿔지는데. 내 중심이 딱 내 것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잖아요. 기도는 매일 이것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보다 매번 달라. 물론 그것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건 영적인 상태가 마귀가 원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럼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전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를 좋아하고 지금 세상 모습 똑같습니다. 이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할 거 없어요. 이것만 늘 깨닫고 기도하면 돼요.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순간순간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그 사실이 응답은 나타날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 진짜 기도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속상하면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우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하거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분명히 응답할 거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이상 사단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며 늘 복음 속에 있는 내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